시간에 예술 마스크 성경책은 필수! 종이로 적어주세요! 이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로! 오늘도 중등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이런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여사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입어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도 평안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학년으로 올라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정돈되어 새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만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예수님만을 피할 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린 자나 물질로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감에 있어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기타헌금을 드려진 모든 성교회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좀 2학년 친구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집에서도 우리 성경책을 다 펼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중학교에 좀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친구들 중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위험하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네,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은혜하는 또 예배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공과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공과로 우리 공과책으로 있는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와,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박수. 셀프로 자기 머리 쓰다듬으면 아유 애썼다. 네. 수고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공과 본문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공과로 공식적으로는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을까요? 2주 동안 굉장히 설교가 길었죠? 오늘은 굉장히 짧을 거니까 기대함을 안고 집중해서 들읍시다. 예준아, 알았지? 마스크 올리고. 자, 예건이 휴대폰 안 보지? 너 조예건, 그래 너 사랑해, 축복해. 자 모두 자 휴대폰 뭐 특별히 말씀을 적거나 성경책을 찾아보지 않는 한 다 전부 다 하고. 지금 2부 예배 때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에요. 실시간으로 100명이 보고 있고 조회수 500~600회 넘어가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이 온라인에 본 친구들 얼마나 궁금하겠어. 이름이 불려진 친구가 누굴까 막. 다음부터 우리 사진도 막 띄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국구로 만들어 줄게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요즘에 드라마들이 굉장히 이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15세 이상이고 막 그런데 여러분 다 보잖아요. 아니죠? 1부 때도 얘기했더니 2부 때도 역시 2부 3부 애들만 솔직한 것 같아 보니까 2부 때까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공부 외에는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막 끄덕끄덕하고 엄마 보고 있을까봐 걱정되므로.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K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모르잖아. 그거 알면 안 돼 아직.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되게 슬픈 거예요, 선생님들. 얘네가 오징어 게임을 모른다는 건 땅 위에서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야.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이런 것도 못 해봤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혹시 수련회 가게 되면 경주 수양관이 너무 예쁜데 거기서 우리 막 단체로 무궁화 게임 피었습니다도 막 하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다가 막 계곡까지 뛰어 들어가고. 자, 그런 오징어 게임. 그리고 나서 아니 이 티셔츠를 우리가 차연팀이 미리 맞췄던 거거든요. 이 로고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돼가지고 다들 뭐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맞췄습니다. 7개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런 오징어 게임이 있고 또 하나 그 드라마 되게 유명해진 게 뭐가 있죠? 최근에 나온 지옥이죠, 지옥. 영어로 뭐예요? 헬바운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중영 목사님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 맞아요. 발음이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탈을 쓴 외국인이에요. 24년을 거의 넘게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의 상냥함은 한국에서 배인 게 아니다. 부산 남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옥 드라마가 있죠. 그렇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봤어요?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요즘 워낙 유튜브에 뭐 짧게 막 이렇게 막 선정적인 장면들은 다 배제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굉장히 막 그 왜 우리 1학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신교 목사님 같은 막 덩치 큰 막 괴물들 3마리가 나서 우와 막 나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제가 안 그래도 얘기했거든요. 신교 목사님과 다른 도목사님 차마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세 분이 함께 모이면 그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말 안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세 분이 나타나서 잡아서 가고 드라마의 현실성을 이루어져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들이 최근에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나 이 지옥 같은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신의 부재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이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신의 부재 얘기는 결국 또 뭐와 같을까요? 신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놓고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의 부재는 굉장히 우리에게 크나큰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같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 딱 이 3명의 이 신의 대리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타하고 난타한 다음에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태워서 없애버리죠. 만약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면 과연 이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의 부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고 있죠. 이 도피성이 뭔지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뭐하여 정하여라고. 이미 누구랑 먼저 얘기를 하셨대요? 모세랑 얘기를 하셨대요. 민수기 말씀에 그래서 봤더니 이 도피성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20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뭐 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는 곳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은 뭐 한 사람이 숨는 거래요? 살인들을 한 사람이 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띄운 PPT 내용에 보면 맨 위에 녹색으로 줄쳐져 있는 게 뭐예요? 보여요? 안 보이면 안과 한번 갔다 와요. 저도 이제 노안 1차 가가지고 벌써 슬프네요 벌써. 근데 뭐라고 적혔어요? 부지 중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이 성김 애들도 일부에 들었는데 몰라. 이게 한자가 이게 우리 성경에 한자가 여전히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한자가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자가 남았죠. 부지 중에 뭐예요? 오, 예준이. 맞아요. 박수. 와, 예준이. 오, 이렇게 방송 타야죠. 그래야 또 똑똑한 애로 기억되죠. 예준이는 똑똑한 애구나. 그렇죠? 부지 중에 뭐야? 알지 못하는 중에. 맞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실수로. 근데 요거를 또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신미약.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지중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진짜 내가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친구랑 둘이 놀다가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와 하다가 툭툭 치다가 갑자기 떨어졌어, 친구가. 그 의도된 건가? 물론 의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뭐야? 실수일 수 있는 거지. 길가에서 부산 와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도 보도블록이 되게 좁더라고요.
이런 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시청에 가서 열심히 글을 써야 돼요. 보도블록이 위험하다. 알겠죠? 자, 보도블록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니다가 막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친구를 툭 쳤는데 친구가 도로로 떨어졌어.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그거는 무슨 일일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 하는 중에 부지중해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살인, 의도치 않은 행동에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 부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중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사람들을 그리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그 그리가 어딜까요? 도피성이죠.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수업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함무라비 법전 혹시 들어봤어요? 1부 때 들었지? 자, 함무라비 법전 혹시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적혔어요, 여러분? 1부, 2부에 있는 친구들. 눈에 눈, 이에 니. 우리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하네요. 그래도 수업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성경 말씀에도 그게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그러면 피해는 뭐로? 피해는 뭐로? 피해는 피로. 그러면 실수로 살인을 했더라도 피를 흘린 자를 향해서 그 대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피를 흘리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살인을 똑같이 살인으로, 죽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죽였더라도 그 실수로 죽인 자의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가 나를 향해서 피해 보복자가 되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래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20장 6절 넘겨주세요. 자,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뭐하기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대요? 언제까지? 저쪽 얘기 나한테 안 들려. 너네 얘기만 들릴 거야. 그렇지. 자, 여러분 언제와 언제까지? 재판과 뭐하기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막 이거 상상을 하다가 그랬는데 내가 만약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들어갔어. 근데 어제 대제사장이 새로 세워졌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뭐야?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야?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향해서 대신 대제사장이, 물론 대제사장이 그냥 죽진 않죠. 그냥 늙어서 죽는 거겠죠. 근데 이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을 어디다 만드셨냐 했더니,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들한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안 주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성이 총 몇 개다? 성이 총 몇 개다? 굉장히 센스가 없구나, 친구들아.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그렇지? 답은 항상 가까이 있다. 자, 성이 총 몇 개다? 48개. 똑똑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몇 개인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 몇 개의 성이 있다? 48개. 48개의 성이 있는데 그 48개의 성 중에 오늘 말씀해 봤더니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어디가 있어요?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별표 쳐가지고 어디예요? 좀 지도를 크게 띄워주세요. 지도를 크게 띄워주세요. 또 날려보내지 말고 우주 저편으로. 됐어요. 자, 도피성이 맨 위에, 맨 상단에 어디예요?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어디예요? 첫 번째 게데스. 그리고 제가 있는 기준으로 이쪽, 왼쪽. 여러분들이 보는 쪽으로 오른쪽. 제일 위에 어디예요? 첫 번째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베셀. 또 도피성 아니야. 도피성이라고 표시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또 어디야? 마지막으로 헤브론. 자, 여기서 질문. 자, 여러분 만약에 요 성들이 몇 개,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여러분?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성들의 위치가 어때요?
위치의 연관성을 파악했어요? 파악했어요? 왜 저한테 물어야 하고 눈동자를 굴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6개의 성들이 봤더니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 전역에서 가장 모든 곳곳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6지역이 분포되어 있죠. 그 얘기는 곧 어디서든 실수로 아니면 억울하게 일을 당했을 때 숨기 다 찾아서 가기 편한 6개의 성들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 사람이 살인자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 증언과 상관없이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까처럼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제 지도는 슬슬 좀 떼주세요. 지도는 좀 올려주시고 네, 미디어 팀도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한테 넘기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자, 센스. 자, 그러고 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다른 누군가를 해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을 하는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혹여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실수로 문제가 생겼던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호수아 20장 전체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재판이나 또한 공정한 재판과 그 다음 이 대상의 죽음까지를 기다리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 제도가 있었는데, 자, 우리 이부 친구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잘 읽고 똑똑한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사사기. 와, 누구야? 와, 선생님 저기 친구 저기 이름 좀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선물 줘야겠네요. 와, 박수. 와, 이게 은혜가 가는 거야. 예준이는 이따가 오후에 선물 줄게. 자, 여러분, 뭐예요? 사사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가 여호수아 때 이미 모세 때 얘기가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확실히 땅을 정복하면서 정확한 명칭과 함께 도피성이 마련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향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과 억울한 일과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인데 레위인들이 먼저 음행과 악함과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이미 기록이 되죠. 그 성경을 봤더니 과연 이 도피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억울한 자와 힘겨운 자들이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 있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펼쳐나가실 건지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죄와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신의 부자라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권하심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과연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련되기를 원하셨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도피성이 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도피성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늘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의 대가에서도 물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은혜를 도피성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오늘 이날 과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땅의 도피성은 내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이뤄 가시는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의 욕망을 향해 살아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보여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그 사람을 밟아야지만, 밟고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망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향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이 땅에 높이성이 되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억울하며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족한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들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역사와 존귀와 은혜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펼쳐지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신 그 은혜가 내가 서 있는 곳곳 가운데, 내가 서 있는 학원의 자리와 가정과 학교의 자리 가운데, 아니 나는 홀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펼쳐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선호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와 존귀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위원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존귀와 그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도피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삶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뵙갑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에서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며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며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박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 주님을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모든 위로의 근원, 의무의 활력, 복음에서 선포한 약속의 결정체이며 고통 중의 위로이며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피난처와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중등 이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막 생기고 있대요.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조금 더 전파력이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예배에 나온 우리 현장 예배자들은 마스크를 잘 KF94 마스크, 비말 차단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자리에 있는 배치표 기록을 잘 하셔서 선생님에게 꼭 드려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요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김재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공과예요. 올해 마지막 공과 본문이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나왔던 것에서 다시 이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 오시고요. 우리 대표 기도자 분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선생님들도 보시고 확인해 주셔서 친구들한테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반 마지막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료식인데 친구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체육관에 3시에 모여서 마지막 시간 나눌 예정이고요. 성탄절 행사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올해 12월 성탄절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6시 30분에 교회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 성탄 감사 컨테스트 밴드의 세부 내용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미 영상 하나 올라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 페스티벌 12월 8일 수요일 수요 2부 예배 시간입니다. 7시 20분 좀 더 일찍 오셔도 되고요. 15분까지 오셔서 함께 위로받으시고 1년 동안 하신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동역했던 손길들을 같이 위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있는 암송 365일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로 채워진 모습, 예수로 채워나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너무 명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면 좋겠어요. 공과 질문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질문, 모든 죄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요? 네, 내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호 외치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겠습니다.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